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초랑교회 교우님들에게 안식일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건강한 재림 성도 수칙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의 생애를 통해서 일상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선교와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시간부터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의 제목은 왜 인간에겐 신앙심이 있을까 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빈 통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빈 통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 그 통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 빈 통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결심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고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날 제목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화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기초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향함으로 이러한 고백을 매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일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컵을 거꾸로 들고 그 폭포 아래 서 있는다면 그 컵에 물을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컵을 거꾸로 들었던 것을 다시 제대로 들고 서 있는다면 그 컵에 물이 가득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증거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의 태도를 변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천연계의 질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는 가까웠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천연계나 혹은 다른 영적인 존재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리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없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자세히 알리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이 있고요.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 번째 특별 계시가 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간, 제목은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입니다.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한 시인이 자신의 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났던 이야기.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주신 저자의 하나님의 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문맥도 고려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한 성경과 성경을 대조해서 이해해야 하고 또 문학 양식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하고 볼 때 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모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늘 성령의 영감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증거는 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신화 같은 책이라고 하고 혹은 고대에 기록된 문서라 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한 경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출판된 어떤 책보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책들도 수십에서 1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려 2,000개가 넘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는 영국은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경은 큰 영향력을 가진 책이 틀림이 없습니다. 수년 전 영국 런던의 저명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만일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가지고 갈 3권의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98%가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꼽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성경을 이토록 인기 있는 책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성경 자체가 가진 다른 책은 흉내낼 수 없는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책임은 분명하지만 믿기 힘든 내용들이 성경에 많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나 타락, 홍수 등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바라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기름을 담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아용 변기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걸어가서 기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녀가 변기에 담아온 기름을 차에 붓고 있었는데 커다란 캐딜락 한 대가 그 곁에 멈춰섰습니다. 그 차에는 기름 덕에 부자가 된 아랍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기 속에 든 것을 지프차 안에 붓고 있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내 친구와 나는 당신과 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당신의 믿음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변기에 담겨진 내용물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증거들 위에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증거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첫 번째 증거는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존 메가더는 구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려 3,808번에 걸쳐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23,146절이므로 대략 6절마다 한 번꼴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구약의 기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최소한 320번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직접 인용했고 그 외 수많은 간접 인용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두 번째 증거는 고고학적 증거들입니다.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 기사들이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나 전설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발전해온 성서 고고학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실된 기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고학은 성서의 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고고학적 발굴들 중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발굴은 성서 고고학에서 대단한 의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이스라엘도 없고 구약 성경도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936년에 발견된 기원전 18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 점토판, 1925년에서 31년 사이에 발굴된 기원전 15세기의 누지 토판, 1922년에서 34년에 발굴된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인명과 지명, 사회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의 발굴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 당시의 갈대아 우르는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았고 학교, 사당, 난방시설은 물론 위생시설까지 갖춘 2층 집까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대아 우르가 대단한 문명을 이룬 도시로 분명히 존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존 여부와 또한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세 번째 증거는 중국 한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 속에서 창세기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두 글자만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는 지을조란 글자 속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말하며 걷기도 하는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큰 배를 뜻하는 선자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글자는 방주를 나타내는 주자에 여덟을 나타내는 팔자와 사람을 나타내는 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선자 속에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수명과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구전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표가 보이시죠? 맨 첫 번째 있는 표시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표시가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무두셀라 사이에는 6명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아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 이후에 또 셈을 표시를 했는데 사실 셈도 3대 아래의 후손이지만 셈이 태어났을 때 이미 무두셀라 그때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셈 이후에 벨렉이라는 후손이 있었는데 이 벨렉도 태어났을 때 이 4대조 할아버지인 셈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무두셀라 때까지 살아 있었고 무두셀라는 셈의 때까지 또 셈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4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까지 실제로는 3대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글이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나 혹은 홍수 사건과 같은 것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전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창조와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창조 설화나 혹은 홍수 설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영감성은 기독교 문화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증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